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배포와 CCC 문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침입하여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무참히 3시간 동안 칼로 난도질하고 찌르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들 중 현지 사역자 네자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그 후 숨은 기독교인들이 이스탄불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죽이라 하면서 네자티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이 순교 사건 이후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얻어낸 생존, 순교를 통해 당하는 죽음, 그 생존과 죽음 가운데 당당히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터키 최대 관광지 술탄 아흐메트 광장, 유명한 소피아 성당이 있는 광장이죠. 거기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로 독일인 등 10명이 죽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터키는 작년 10월부터 테러로 158명이 숨지는 등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신앙을 지킬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강조하며 기억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결단하기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기회만 되면 이방 신들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숫, 염소 및 음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의 여파가 아직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임종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회색 같은 태도를 가지면 가정도 죽고 백성도 죽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1000명의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1000명 중 750명이 마지막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고령이 되어 자식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남긴 강력한 유언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집이 우상을 택하여 영육간에 저주받아 죽고 멸망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택하여 축복받아 영육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핍박해도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선언이 나의 집의 가훈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이 이 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들이 모였을 때 이런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대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하나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과 불신앙을 택하지 않고 일생 하나님을 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집입니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1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매일 성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앙적 가장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먼저 예수 믿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신앙적 가장입니다. 신앙적인 가장으로서 여호와의 선언을 가정에서 선포하고 세상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채찍이 있었고 형벌도 있었지만 선민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크게 축복받는 민족으로 복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0.2%인 1,500만 명입니다. 노벨상의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의 숫자는 유대인의 100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105년 동안 무슬림이 3개의 노벨상을 타는 동안 유대인은 180개를 탔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의 전체 인구의 2%, 유대인은 2% 560만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400대 재벌 중 23%가 유대인입니다. 맨하탄 빌딩 주인의 40%, 미국 대학교 교수 중 25에서 35%,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 50%, 뉴욕 의사의 과반, 미국 법조계 70만 명 중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의 50%, 아이비리그 교수진의 약 40%,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90%, 상위 15개 대학의 21%의 학생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3대 방송사와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를 장악하고 있고 전 미국 50대 기업 중 17개가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월가의 자금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저널의 핵심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BC, CBS, ABC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구 사회에서 뛰어난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테필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을 넣은 것인데 머리와 손목에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반복하여 암송하게 만듭니다. 13세 이후에는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하버드를 나온 홍정욱 국회의원도 자기 어머니가 영어 성경을 암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도 자녀 19명이 성경을 암송하도록 도왔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정해진 선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민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국가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뛰어난 나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복음 안에 서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장차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당대에 부각되지 못해도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다름 아닌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 믿음의 가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식구들을 위해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은 왕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식구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왕의 책임이죠. 이 세 가지 중 왕직으로서의 임무 수행은 많은 가정이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직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누군가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망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 내 아들아,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단지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라고 인간적으로만 탄식하며 얘기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을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정이 쉽게 깨집니다. 돈이 많아도 깨지고 명문대 나와도 깨집니다.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고 그 인간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어 끊임없이 싸웁니다. 고부간에도 마귀가 이간질하여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 아니라 인간이 가정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왕노릇하는 동안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집 센 인간들을 잘 조종하지요. 한편 믿음의 명문가의 대표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후손들과 관계자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러한 믿음의 가장이 선지자 역할을 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 반드시 제사장 역할을 해서 반드시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디모데란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실제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었고 초신자였지만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러분, 처음 오리지널 선민만 명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의 가정을 만들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면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명예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명문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날마다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원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은 새벽 예배를 통해 매일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매일 저녁에만 가정 예배 드려도 가정 예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으면 그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숙박시설, 여관으로 전락합니다. 더욱이 맞벌이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현대 가정은 여관과 비슷합니다. 아빠 엄마가 직장에서 늦게 오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늦게 옵니다. 그리고 잠깐의 대화를 갖는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 잠자는 여관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여관된 가정을 폐쇄하고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선지자적 가정, 제사장적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동생도 나를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즉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정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너는 가사일도 엄청 많고 손님도 계속 오고 식구들 교육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남편 출장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한 식구들끼리 가야 할 곳도 있고 TV를 오늘 저녁엔 2시간 봐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10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온 식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배 없이 식구, 자식에게 목숨 거는 자는 식구, 자식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른다. 예배 없이 물질과 가정사에만 모든 것을 거는 가정은 많은 것을 빼앗기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마리아같이 가정 예배를 더욱 중요시하여 택하는 자는
장차 영예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얻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다와 같이 먹고 입고 자는 일 외에 영적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주는 사건이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가정예배의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결코 먹고 입고 자는 일에 그치는 공동 숙박소가 아닙니다. 가정은 또한 인간적인 정신적인 만족만을 얻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실제로 가정은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의 주인과 가장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마르다 사상을 접어버리고 마리아 사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마리아 사상과 마리아 신앙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예배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예배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가정에 인간적인 모든 것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이를테면 5 식구 중에 나만 기독교인이라면 나 자신만이라도 집에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영적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의 식구들을 늘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예배 시간은 정석이 없습니다. 30분 예배 드려도 되고 5분 예배 드려도 됩니다. 단지 처음 시작하는 가정은 질리지 않게 5분, 10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찬송은 1절만 불러도 좋고 4절까지 불러도 좋습니다. 성경은 어디든 읽어 나가되 어디를 읽고 설교를 해도 좋되 설교를 하게 되면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충주 좋은교회 고한영재 목사님, 충주 좋은감리교회에 담임하셨던 고한영재 목사님의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매일매일 가정예배 설교를 30분에서 40분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평신도 가정이 믿음의 내공이 약하면 성경만 10절 정도 읽기만 하고 끝나도 됩니다. 믿음의 동의가 이루어진 가정은 한 장까지 읽어도 좋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가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시편부터 시작해도 좋고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먼저 골라도 좋습니다. 인도하는 것, 대표 기도는 믿음의 가장이 혼자 해도 좋고 가끔 돌아가면서 시켜도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위하여 기도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 성도의 가정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은 회복되고 남북 통일도 가정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항상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가정을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짧게나마 온 가족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사업과 교육, 미래의 성공, 그리고 영적 구원과 생명과 무한한 천국 기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매일 새벽 제단 쌓는 가정 되고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쌓는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처럼 가정을 만들고 장차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위대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예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